많은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가는 길이 어려움과 고난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갑니다. 심지어 목숨도 아끼지 않고 갑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려고 떠나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또 죽음을 각오한 험난한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바울은 그 길을 갑니다.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여러 섬들을 경유하여 두로에 도착합니다. 두로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가장 먼저 제자들을 찾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자들과 교제하는 동안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제자된 입장으로 스승이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바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 말 것을 겸면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나 바울 모두 성령의 감동으로 반응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자의 경우는 험난한 길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고 바울은 그 길을 숙명, 즉 사명의 길로 해석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오는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도 피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이 주시는 길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이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이러한 이유에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험난한 길임을 알면서도 성령님에 의해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숙명의 길이고 사명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이후에 보면 바울이 가이사라에 도착하여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있을 때 유대로부터 한 선지자가 방문합니다. 그 사람은 10여 년 전에 안디옥에 와서 큰 흉년을 예언했던 아가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띠를 가져가서는 자기 수족을 묶는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가보가 예전에 흉년을 예언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예언 또한 성취가 됩니다. 아가보는 이 예언을 할 때 성령에 의해서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두로에 있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가이사라에서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우려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2번이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들은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곳으로 올라가면 분명 어려움이 있을 것을 들은 바울은 아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위해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앞장인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겉면에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바울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믿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의 전파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바람이나 위안 아니보다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전파에 생명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길을 따르는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를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